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아버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고 계시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 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네. 제가 이게 하다 보니까 저 앞에가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좀 방송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밖에서 들어오는 그 원선이, 인터넷 선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와서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내일 좀 신경 써서 받다가 안 되면 통신사를 바꿔서라도 다음 주부터는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이 잘 안 나올 수 있는데 성경책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모세 언약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모세 언약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함으로 우리 말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건 나오네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 모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 자들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누구로 생각하시면서 이 약속을 맺으셨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제가 우리 나윤이가 있는데 나윤이랑 저랑 약속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해갖고서는 나윤아 내가 다음 주에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거랑 제가 나윤이가 얘가 잘못된 얘기인 것 같은데 나윤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인데 네, 안 중요한 약속이 뭐가 있지? 예를 들어서 제가 태성관 쌤한테 태성관 쌤 우리 다음에 식사 한번 해요. 요거랑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 감도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만 하더라도 나중에 언제 한번 해요? 이거는 사실 하지 말자는 얘기랑도 비슷한 그쵸? 다음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형식상 이렇게 하는 얘기기도 하고 그런 약속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우리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 이 국가 권력과 맺은 그 약속 내가 이 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좀 더 강제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랑이고 뭐고 이런 건 없는 거고 그냥 이 사회의 질서를 위하여서 내가 꼭 지켜야 되는 이 약속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누구하고 약속을 맺느냐에 따라서 이 약속의 감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부모하고 자녀 간의 약속도 이게 느낌이 굉장히 다른 거죠. 내가 너 이거 시험 이거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너 이거 맛있는 거 사줄게 약속을 했으면 보통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해갖고서는 시험을 자녀가 말아먹어도 그 약속을 해주잖아요. 너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마. 이런 것처럼 이 약속에 들어와 있는 그 주체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약속의 내용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강제성이 있는 건지 어떠한 사랑에 기반한 약속인 건지 이렇게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관계 가운데에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모세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분이 훨씬 깊게 우리에게 조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 가운데서 이 언약을 맺었을까요, 여러분? 예, 혼자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고 조그맣게 대답을 해주셔도 좋은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친구라 부르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친구 간의 약속처럼 그렇게 친밀한 약속을 해주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우리는 뭐니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부모와 자녀의 약속이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뭘로 혹시 말고 또 뭐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우리의 선생님 되시니까 우리의 교사 되시는, 우리의 권위자 되시는 선생님과 우리의 관계로 볼 수도 있고, 목자와 어린 양의 관계로도 볼 수 있고, 다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이라고 얘기하셨을 때 이 언약은 어떠한 우리를 누구로 염두에 두고 약속을 하셨는지 그거를 우리가 좀 파헤쳐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하고 이 약속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여겼었냐면, 기본적으로 누구로 여겼었냐면 절대자 신으로 여겼습니다. 신. 당연한 얘기죠. 우리의 존재론적으로 본질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규정한다고 한다면 창조자와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였고, 이 약속은 피조물과 하나님 창조주 간의 약속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 창조주라고 하는 그 신에 대한 개념이 이 하나님에게 그대로 투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하나님 자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힘주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모르면요, 우리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이라고 오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불행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누구며 나는 너희를 누구라고 생각해서 이 언약을 맺었는지를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일단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이 신의 이미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신의 개념하고도 사실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외의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우상들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 전체를 잡고 있는 그 신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바알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바알의, 궁금하시죠? 바알의 사진을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이 이게 또 시스템이 좋으니까 제가 사진을 오늘 좀 많이 갖고 왔어요. 근데 안 되면 굉장히 슬플 텐데 나왔습니다. 요거가 제일 처음인가요? 1번이라고 써놓은 거 해주셔야 될 텐데. 1번. 하나 더. 이게 맨 앞인가요? 이게 맨 앞인가 보면. 여러분, 그 성경 말씀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대 근동 그 시대 가운데 이 사람들이 섬겼던 신 중에 가장 유명한 신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무엇을 주는 신이었냐면은 풍요와 비를 주는 신이었어요. 이때는 비가 너무 귀했거든요.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내려달라고 엄청 신한테 빌고 빌었습니다. 그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알이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바알 신한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이 바알을 최대한으로 섬겨야지 이 바알이 노여워하지 않고 만족을 하면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도 누구로 생각했냐면 바알로 생각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화나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조금이라도 화나시면은 나 진짜 큰일 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화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잘라고 생각을 했던.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안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시대의 가치관에 따라서 생각하는 그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이 언약의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했던 게 뭐예요?
우리 옆에 보이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든 이 느낌이 옆에 있는 쟤 바알 아니네 그러고 보니까 쟤는 몰렉입니다. 여러분, 몰렉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어쨌든 몰렉이든 바알이든 다 저런 식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이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그 신의 개념으로 하나님도 뭐 대충 이런 거 아니겠어, 뭐 신이 다 거기서 거기지 라고 하면서 신의 모양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섬겼어요. 이 모습들에 대해서 이거 옆에 몰렉 나온 김에 몰렉까지도 말씀드리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이었냐면은 우리에게 또 좋은 것들을 이제 주는, 이제 복을 주는 신 중에 하나인데,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몰렉이라고 하는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필요했냐면은 재물이 필요했는데, 재물 중에서도 어떤 재물이 필요했냐면 자기 자녀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게 몰렉 신이 가장 좋아하는 그 재물거리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이 자기 자녀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여러 명 있으면 그 중에 하나는 잡아갖고 이렇게 저 몰렉 신한테 바치는 일을 행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그게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몰렉 신하고 비슷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신한테는 우리가 바쳐야지 라고 하는 사상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바를 알고 있죠. 우리 저기 뒤에 말씀이 있지만 우리 한번 같이 말씀으로 다시 전환해서 봐볼까요? 이사야서 말씀 46장 1절 말씀 보이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2절.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있던 신들을 향하여서 얘기하시는 바입니다. 여기 있는 벨과 느보, 이거 다 바알과 아세라와 그 몰렉과 이런 신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 가운데서 얘기해 주는 것은, 시간이 가지만, 벨이 이게 바알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바알, 이렇게 영어로 B-A-A-L, 이렇게 바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벨 이렇게 되는 거고, 벨의 자녀 같은 느낌이 느보예요, 사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욕 같은 겁니다. 이 귀신들의, 이 우상들의 책에도 되게 비슷하게 잡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들을 이렇게 섬겼는데 이들은 결국에 구부러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 세상에 신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이 신들을 통하여서 뭐를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 아까 그 사진에서 봤지만 이 신상들을 잡고서는 이렇게 들쳐매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사진 또 준비한 게 있을 텐데, 아까 그 금송아지 보면은 금송아지 이렇게 떠매고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떠매고 이렇게 바쳐야만 했던 신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까지도 똑같아요. 이 시대에 있는 모든, 이 세상 가운데 군림하고 있는 모든 신들은 다 똑같습니다. 무엇을 요구를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고통을 요구합니다. 노동을 요구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 신들과 우리 인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어떤 주종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신들이 인간을 창조했느냐? 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신들이 자기가 스스로 일하기 귀찮으니까 자기들의 노동력을 대신하려고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자들은 누군가 우상을 섬긴다고 하면은 자기의 노동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받아서 내가 열심히 이 우상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의 기본되는 겁니다. 이 사상이 모든 문화권의 모든 신들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몰렉 얘기 드렸는데 몰렉 얘기 들으면서 조금 비슷한 거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가 있냐면 심청전 떠올리시면 돼요. 심청전. 이 심청이가 그 아빠를 눈뜨게 해주려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용왕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그 용왕의 뿌리를 가보면은 다 바알이고 옛 마귀고 사탄이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문화가 저기 아즈텍에 있는 저기 남미 그쪽 문화권에도 그렇고 이 동방에 있는 문화들도 그렇고 모든 문화들 가운데 신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신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무언가 이런 희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 받으려고 하면은 너희 일부를 내내야지. 너희에 있는 가장 귀한 거 바치고 너의 전 재산도 바치고, 야, 그것도 못하면 너가 와서 몸이라도 떼워, 이거거든요. 그래서 신전에 나와서 열심히 그 우상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상의 기본적인 모든 거에 동일한 잣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사야서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은,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스스로가 구부러졌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누구에게 그러한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이들 또한 무거워갖고서는 나자빠지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신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대의 우상 숭배, 현대문화 사회의 이 바알과 아세라는 뭘 것 같으세요? 우리 지난번에 십계명 말씀 배웠을 때 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냐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기쁘게도 했다가 슬프게도 했다가 왔다 갔다 나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존재. 이 현대 문명 사회 가운데서는 일단 돈이 가장 그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너무 괴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도 엄청 많은 돈이 갑자기 생기게 되면, 로또 맞이게 되면은 너무 행복해하는 지금 시대거든요. 그렇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건강이 그렇죠. 또 어떤 것들이 그렇습니까? 여기 취업이 그럴 수 있고요. 우리 대학 입시가 그럴 수 있고, 우리 결혼이 그럴 수 있고, 또 뭐 있나요? 권력일 수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시대의 문명을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의 신들이란 말이죠. 이 신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희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면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시대에 굉장히 큰 신이 하나 더 있네요. 이런 아름다움, 이런 거죠. 자기 외모를 그래서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갖은 노력들을 합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한테 그거를 인정받고 싶어서, 또 어떠한 풍요로움의 사치 같은 거, 내가 여행 가갖고 이렇게 엄청 좋은 데 가서 피서하고 돈 펑펑 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에 모두 구부러져서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할 뿐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알이라고 하는 이 문화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이고,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무조건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우리가 오늘 아침 대배 말씀 가운데 말씀처럼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자원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고, 혹시나 우리가 괴롭고 힘든 가운데 나 진짜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한다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사 가운데 참여하는 것도 우상 숭배랑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바알 숭배랑 다를 거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알 문화는 이 세계를 덮고 있고 교회들도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종종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고 참신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아예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신이라고 하는 존재, 창조주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사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의 생각 가운데 너네가 그냥 돌려갖고서는 너희의
시대의 가치관에 따라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섬기고 내가 쫓아가는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할 때만 얻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투영해서 하나님도 그러할 것이라고 우리가 넘겨짓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우리 이사야서 4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진짜 신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신 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신이라고 일컫는 그런 것들이랑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들은 우리한테 노동력을 강요하고 야 이렇게 애써야 돼, 힘써야 돼, 이렇게 해야만 너네들이 복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그러하기 이전에 우리를 업어주시고, 그쵸?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계속 이렇게 안고선,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운 마음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쁨에 겨워서 너희를 내가 이렇게 보살펴서 너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난 그때까지 내가 보살피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지금 막 태어난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는 지금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거기도 이렇게 우리 아기 태어나면은 키워보셨으니까 다 아시지만, 하다가 뭐 자다가 혹시나 엎어져 갖고서는 애 숨막혀 죽을까봐 계속 깨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보살펴보고 거의 자는 것도 자는 게 아니죠. 막 그렇게 살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을 계속 그렇게 살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팽겨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보살피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섬김을 요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다, 이 얘기인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신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한두 달 동안 열심히 우리 교회 공사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면 그치,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내가 힘들어도 땀 흘리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잠도 뭐 이렇게 줄여가면서 해갖고선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여러분, 그거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겁니다. 우리한테 야, 너 이거 섬겨주면 너 와갖고 일 끝나고 와갖고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와갖고 벽화도 그려주고 하면 내가 너 구원해줄게, 이거 아니고 너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먼저 구원했다 라고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해줄게 라고 하는 그 사랑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가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제가 뭐라도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성전 공사 가운데 참여한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것이지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시면서 야, 너 아들 있는 거 바쳐 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바쳐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얘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뺏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너가 그렇게 찢어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칠 수 있는 그 마음과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나는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위해서, 너를 대신하여서 내가 바쳐줄게, 나는 그러한 하나님이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섬김과 희생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기를 원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을 하기 원해. 내가 이미 너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희생하였어. 이 얘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이 내용을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모세 언약이 진행되는 순간 가운데 결국에 이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쇼킹한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쇼킹함의 내용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여드렸던 우리 그 두 번째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고대 근동의 신들은 다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거 뛰어넘었네요. 이거 독일에 있는, 현재에 있는 그 바알 신을 섬겼던 그 신전이거든요. 네, 그랬고 그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신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항상 여신이 있습니다. 여신. 바알이 있으면 맨 앞에, 맨 이쪽에 있는 게 바알이거든요. 바알이 있으면 바알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아세라라고 하는 여자 신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저건 이집트 신이죠. 네, 이집트 신도 거기서는 파라오를 신으로 여겼으니까 거기 있으면은 신이 있고 여신이 있었고, 힌두교에도 가면요, 여러분, 거기는 힌두교 신 되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도 보면 항상 남자 신이 있으면 여자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부터가 근데 잘못된 거예요. 네. 그들은 여신이 왜 있냐면요, 여자 신은 보통 이 어떠한 풍요, 어떠한 산물, 출산 이런 거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 신은 막 이렇게 비를 뿌려줬잖아요. 근데 곡식 잘 맺어주고 내가 자녀들도 많이 낳으려고 하면은 이거는 여자 신한테 이렇게 구걸해야 되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 신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다른 누군가의 필요를 하시는 분이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 여자 신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자 신이 있다라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네. 이 세상의 신들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돈을 쫓는다, 명예를 쫓는다, 인기를 쫓는다, 이 세상의 풍요를 쫓는다, 뭐 평안함과 안정감을 쫓는다, 미모를 쫓는다, 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하나만 쫓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쫓다 하다 보면은 다른 무언가를 또 섬겨야 돼요.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돈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권력을 섬겨야 되고,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 섬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는 게 이 세상의 신의 구조라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더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신들이 계속 생겨나요. 이게 여신이 상징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계속 생겨나는 거고, 우리 꺼주시지 마시고 옆에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이 신의 구조가 계속 들어가서 우리나라도 가보면은 이 천하대장군 옆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지하 여장군이 있죠. 이 쌍을 이뤄서 가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 문화부터 오는 것이고, 이거는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이 다 그렇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신도 그렇고, 뭐 일본에 있는 신도 그렇고, 모든 나라의 신들은 다 이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에 대해서 많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천주교에도 이 문화권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옆에 항상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로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마리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마리아를 중보자로 삼아서, 마리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고 계시니까 마리아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거 제 기도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문화는 다 바알과 아세라의 이 우상 숭배에서 오는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왜 천주교를 향하여서 저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단으로 생각을 하느냐? 마리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문화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이름으로 한단 말이죠. 아무리 뭐 저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해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뭐 기도하면서 우리 김원수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순간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분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이거를 거기도 그래서 여러 뭐라고 하죠? 성인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세인트 폴, 뭐 세인트 뭐 누구 성 뭐 프란체스코, 최근에 바뀐 교황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뭐 그분도 뭐 성 누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중에서도 이들은 마리아를 저 자리에 놓는데, 마리아를 저 위치에 놓는 것은 이 신과 여신의 이 구조,
신은 혼자 다 할 수 없고 옆에 짝꿍인 여자신이 있어서 여자신이랑 같이 해야 무언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잘못된 우상 숭배의 문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이 신과 여신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 언약,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여신도 누구 있겠지, 이 여신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지,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 꺼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화의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 요즘에 우리 현대사회 이단들도 그런데요. 그래서 여기에 맞닿아서 들어가 있는 굉장히 잘못된 문화가 어떠한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요. 모든 이단들이 거기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이 성적인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그렇게 남신하고 여신을 만족시켜야, 그들을 기쁘게 해야 나에게 축복이 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돈이 있고 자녀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성창이라고 하죠. 가서 그렇게 하는 문화들을 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여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신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언약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몰랐을 때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신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똑같은 식으로 제사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얘기해 주셨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알지만 성경 어디에도 여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갖고, 우리가 어떠한 노동력과 무엇을 한다고 해서 막 그걸로 흡족해 하시고 막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우리가 송아지를 바치고 우리의 전재산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조금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핍이 없으시고 그 어떤 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초에 그런 게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서 언약을 맺으셨을 때 이 백성을 뭐라고 부르셨냐라고 하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신부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왕들한테 굉장히 쇼킹한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있는 모든 신들은 신 바로 옆에 여신이 있었거든요. 이 신의 신부되는 다른 여자신이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여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해 주시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같은 노예 같은 종 같은 우리 피조물들한테 너희들이 나의 신부야 라고 얘기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모든 존재들 중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신부로 삼아서 내가 너를 사랑하길 원해 라고 하면서 사랑만을 퍼부주겠다고 해주시는 신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쫓고 있는 그 무엇도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요구만 하고 우리의 희생을 요구만 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자꾸 요구만 하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라고 하는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2장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는 하나님을 바알로 여기고선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바알 신을 내가 흡족해 하려고 하는 신이 내가 믿던 신이었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은 나를 신부로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바알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신랑 되신 하나님, 나의 남편 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미 다룬 새 언약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제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고 깨닫고 오늘의 말씀 끝날 때는 이것이 감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본질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랑의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맺으신 이 언약의 이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가지고 있는 문화권을 생각했을 때 어김없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식을 이루는 모습하고 똑같았어요. 예. 먼저 그들을 부르셔서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올라가고 구름 자욱한 데서 모여갖고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었고 내가 너를 사랑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언약의 맹세를 하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명령하면서 무섭게 하신 말이 아니라 사랑의 언약의 맹세예요. 이거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결혼식장 가면은 내가 이 사람을 뭐죠? 검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내가 계속 영원토록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짐감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죠. 내가 이 사람 한 사람만을 제가 앞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한테 눈길을 돌리지 아니하고 제 남편, 제 아내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선서하고 우리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결혼의 맹세와 똑같은 것이 십계명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고백인 겁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칼 들고 와갖고서는 우리한테 막 억지로 우리한테 협박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맹세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할 거고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신랑과 신부와의 그 언약의 그 고백이 시내산 언약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뤘던 그 언약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너무나 쇼킹했어요. 와, 어떻게 이런 신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이스라엘 문화권 가운데 계속 퍼졌어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가면은 저기 룻기 가서 나오는 거 보면 나오미 나오고 그거 했을 때 나는 그 어머니의 신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도 이 며느리 된 자 이방인이었지만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들어갖고 나는 이 신을 섬기겠어, 나를 섬겨주는 이 신을 섬기겠어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 다윗의 그 뿌리가 되는 그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사상이 계속 퍼진 거예요. 이 사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알았던 그 자들이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루어졌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살아가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우리 하나님을 바알과 같은 신으로 터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 공사하면서, 우리 방기관 쌤 안 계셔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데 맨날 와갖고서는 맨날 천장 뜯어고치고 맨날 이거 뜯어고치고 막 야, 너 이렇게 와갖고선 일해야지 이렇게 하려고 부르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셔서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실을 알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고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은 기쁨의 우리의 자발적인 자원하여 드리는 이 기쁨의 제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대대 말씀이 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거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섬겨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에게 희생과 어떤 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여 주시는 분, 그렇죠?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언약을 맺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는 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제가 그 사랑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인데, 그렇죠? 여러분, 그 신랑과 신부 생각하면 됩니다. 신랑과 신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신랑이 신부에게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남편을 사랑해 주는 거가 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상적인 부부라면 그렇잖아요. 막 신랑이 그 신부를 향하여서 너는 나랑 결혼하니까 집 한 채는 꼭 갖고 와야 돼 하면서 그거 보고 나서 봤으니까 내가 너랑 결혼할게 이러는 신랑은 없잖아요. 그렇죠? 신랑은 신부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나 한 명만 사랑해주면 나도 너를 끝까지 사랑할게. 이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긍휼한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먼저 깨달아서 거기 가운데서 응답하여서 저도 하나님을 사랑할게요 라고 하는 고백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고, 우리 하나님, 신랑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우리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이 말씀을 원래 남편들한테 하신 말씀인데, 이거를 얘기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부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계셔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된 우리들을 사랑하신 방법이니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 이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뒤에서 호세아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무리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부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더러운 자들입니다. 너무나 불순함이 껴있는 자들이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 가운데 들어가서 제가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할게요 라고 맹세한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돌아가면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계속 더 사랑하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더 사랑하면서 그런 것들을 쫓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더러워진 우리들인 겁니다. 순결이 깨어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을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순결하게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그를 위하여서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계속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셨냐면 25절 말씀에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셨냐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해주셨냐면 신랑 되셔서 우리와 함께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신부가 더러워지고 정결에서 탈락되어서 더러워진다라고 한다면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나의 신부를 다시 깨끗한 자로 돌이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언약의 맹세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 있는 이 새 언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여전히 우리가 더러워질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정결하지 못해서 부정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했는데 옆에 있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해 주는지 안 사랑해 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막 치고받고 싸우고 진짜 밉다 하더라도 밥 차려주면서 이거 먹어요 라고 할 때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못하는 건데,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기진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밥을 차려주잖아요. 이거 자기 자신을 꺾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이 미워하는 마음을 꺾어서 그래도 먹을 거를 주는 이 마음, 그렇죠? 내가 아내가 너무 싫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우리 남편분들이 그렇죠. 우리 아내분들이 이렇게 시무룩하게 있고 기분 나빠 있는 거 보면은 뭔지 모르겠지만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럼 아내분들이 보통 물어보죠.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물어봐도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못했어 내가 다 이렇게 간단 말이죠. 뭔지 몰라도 내가 죽어지는 그 마음, 여러분 이거 통해서 사랑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 자신을 죽여서 가면서까지도 나의 사랑을 확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랑의 확증을 계속 우리를 향해서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의 사랑을 멀리하고 너가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져서 나의 피를 다 쏟아서 너를 계속 사랑해 줄게. 이게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확증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암 가운데 우리는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와갖고서는 막 이렇게 물걸레질하고 자꾸 닦고 막 이렇게 맨날 이렇게 물 떨어진다고 닦고 뭐 이렇게 더러진 거 하고 하는 것들을 힘들어하면서 우리가 고통 속에 힘든 가운데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바알 섬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러할 때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꼭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사랑 묵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라는 겁니다. 사랑받는 자인 것을 우리가 만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마지막 말씀 보면서 좀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 호세아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우리 4절 말씀까지 하나 더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안 나오나요? 4절 말씀 다시 시작.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2절 말씀 다시 가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말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호세아 말씀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그림자로서의 히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떠한 굉장히 음란한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는 계속 바람을 피는 여자인 거예요. 원래 그렇게 이성생활이 온전치 못하고 막 아무 남자랑만 다 사귀고 막 이렇게 되게 별로인 여자였는데 호세아가 이 여자를 사랑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여 주고 내가 너만을 사랑하여 주면서 내가 그렇게 사랑해 줄 테니까 당신도 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라고 고백하면서 결국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나라만 사랑해 줄 수 있게끔 호세아가 최선을 다해서 이 아내를 섬겨줬습니다. 계속 사랑해 주고 했는데 이 여자가 바람이 계속 난 거예요. 그래서 외간 남자랑 계속 가서 놀아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자녀가 태어났어요. 자녀가 태어났는데 처음 자녀는 호세아와 관계 가운데서 태어난 자녀였고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알고 봤더니 이 자녀가 호세아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바람난 여자라서 외간 남자랑 관계 가운데서 애들들이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고 났는데 나도 백인이고 아내도 백인인데 갑자기 막 흑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봤더니 바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안 호세아는 어떠한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 겁니까? 여러분 엄청 화가 나야 정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닌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의 엄마는 내가 너의 아빠가 아니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될 수가 없지. 나랑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어떻게 니네들이 내 자녀니?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땅한 거잖아요. 그렇죠? 화가 나서 마땅하게 얘네들은 내 아내 아니고 내 자녀들 아니고 너네 아예 나가, 그냥 너희 엄마랑 같이 나가갖고 따로 살아 라고 하는 게 정상이어야 하는 상황인 건데, 여러분 화가 나서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 가운데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한 마음일 건데, 여러분 이 호세아가 느끼는 감정은 고스란히 신부된 우리를 향하여서 느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택하여서 불러주셔서 내가 너를 신부라고 칭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사랑의 언약을 맺어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더 사랑한단 말이죠. 어떨 때는 너무나 세상하고 그게 깊숙이 관계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이 세상의 저주된 열매들을 맺는 우리란 말이죠. 어떤 때는 보면은 우리는 이미 우리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그래서 세상과 짝하고 하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내가 태어나갖고 이미 저주받은 우리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봐야 정상이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난 쟤네는 모르는 애들이야, 쟤네들은 내 자녀 아니고 쟤네들은 나랑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외간 남자랑 세상과 버타여서 난 자들이니까 쟤네들은 내 자녀들 이제 나가 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공의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극히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바람나서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는 우리들, 그렇죠?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에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로 그 길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돈을 잘 못 벌고 내가 왜 이렇게 행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리냐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시로 우리의 길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겁니다. 담을 쌓아 그 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렇죠? 담을 쌓아서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 길로 못 나가게 막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겁니다. 7절 말씀,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니니 그때의 내 행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까지 사랑해 주시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안 좋은 일도 허락해 주시는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도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우리에게,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통을 주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 마음이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잠깐 잊는다라고 해도 선이 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하고 잠깐 짝하여 갖고서는 그냥 잠깐 술 먹는 정도도 아니고 완전히 바람 나갖고 그들하고 자녀를 낳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경까지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방적인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거는 감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과 은을 주시고 기름을 주시고 막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오늘 대예배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쁜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 중에 제가 일부러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은 못할지언정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것을 바알에게 바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시고 미모를 주시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사회에서 위치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좋은 성품을 주시고 이런 인간관계를 주시고 친구들을 주시고 상사와 부하와 이런 사람들을 부어주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에게 준 것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알을 섬기는 용도로서 사용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진노하시고 이걸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바알에게 바치느니 아예 하나님께서 안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는데 가면 갈수록 굉장히 그래도 안 뺏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빼앗겠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음란한 짓을 하게 될까 봐. 우리가 이것을 바알한테 갖다 바치면서 내가 바알하고 짝하여서 내가 바알의 자녀를 낳고 싶어요 라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할까 봐. 여러분, 이것을 빼앗아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우리를 위해서 킵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거 우리 성도들, 우리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할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가 얘네들이 이것들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을 때 그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응답하여서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것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킵해 두셨던 모든 것들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계속 이렇게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 14절 말씀에 그러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말씀을 보내사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삶이 힘들었냐? 너희의 삶들이 어려웠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삶을 그렇게 인도했던 거야, 여태까지. 그렇지만 때가 되면 내가 내 말씀을 보내서 너를 위로해 줄게.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사랑 되십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 나의 모든 사랑을 들여마땅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 유일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그 포도원을 우리에게 다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우리가 다시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게 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호세아의 그 계속 불륜을 일삼던 그 아내가 외간 남자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호세아의 자녀가 아닌 것이 마땅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말씀이 선포하여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유일한 자신의 사랑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일컬어 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어떠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불륜을 일삼는 자들이었던 간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고 얼마나 죄악된 자리였고 폐악된 자들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저주받은 자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귀를 좋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탐내고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갔던 우리라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사랑으로 믿겠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사랑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이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신다 할지라도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 자녀인데 걔네들이 갑자기 내가 하겠다 해갖고서는 해도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속 가운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이 다시 언약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됐던 것들을 다 녹여갖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피에 검붉은 색이 될 때까지 이걸 탄 다음에 그것을 마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피를 마신 가운데 그 피가 우리의 몸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왜 굳이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되는데 이걸 왜 굳이 먹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먹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 실제로 흐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눈의 믿음의 증거인 걸로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공급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아비라 삼고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아빠라 부르면서 살아가는 저주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림 가운데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이거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 만족을 누리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PPT 하나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들 요약하면은 이것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신들, 고대 근동의 신들은 우리를 그 신들의 종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섬김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착취하는 존재가 이 세상의 신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잘 모르면요, 어느샌가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존재로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내가 오늘 이렇게 모임 가운데 안 나가면 나한테 벌 주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알 취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부르셔서 우리를 그러한 언약의 관계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언약을 우리랑 맺으신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생각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셨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부를, 우리의 남편을, 아내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미워 죽겠어도 이 악물고서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악한 짓을 하고 심지어 우리가 바람을 피고 저기 나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셔서 우리가 정결되게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어떠한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 공사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돈을 많이 갖다 바치는 것이 1번 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부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딱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랑이 신부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하여서 열심히 일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밥 열심히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나 맨날 저녁마다 안마 해주세요. 마사지 해주세요. 이거 하겠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존재는 여러분, 나의 사랑을 알아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아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네, 꺼주시고 우리 여러분, 오늘 예배 이제 마무리한 가운데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이 목적을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왜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하셔서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우리한테 돈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이 성전 가운데 다 갖다 바치라고? 여러분, 그것이 먼저일 수가 절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딱 한 가지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너를 얼마나 사랑할지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깊은 사랑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 가운데 나오는 많은 것들이요, 내가 기쁨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여러분, 이런 거는 말씀으로 굳이 안 배워도요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뭐 우리의 일상생활보다 교회를 우선시하라, 여러분, 이것도요 말씀 가운데 굳이 안 들어도요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동으로 내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내가 섬기고 싶고, 내가 자동으로 내가 새벽 예배 나와서 내가 뭐라도 하고 싶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내가 아마 풀로 가르치고 싶고, 내가 교회 물 주고 싶고, 매일매일 교회 나와갖고서 뭐 하고 싶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고 얼마나 너희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너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내가 너희를 계속 사랑하여 줄지 나의 사랑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누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 제가 이 시간 가운데 제가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흠뻑 취해서 그 사랑 가운데서 감격하길 원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표 기도하고 우리 이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알 취급하는 그 시간 가운데도, 그 순간 가운데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여 주고 계셨는지, 우리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나의 신랑 되신 유일한 사랑으로 믿으며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는지를, 그 사랑을 깨닫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은 사랑하는 자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요, 우리는 먼저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신부로서 요구되는 유일한 것임을 이 시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